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또 5월 8일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날이죠? 아직까지도 어머니 날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 강조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어버이날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5월 8일은 그리고 5월 16일은 성인의 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일은 부부의 날로, 모두가 다 가정을 위한 날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어버이날 유래를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고, 또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우리가 어버이날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이 외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낮에는 양계를 하고 닭을 키우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참으로 어렵게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과 고생과 은혜를 아는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럴 때는 어머니를 초청해서 저 어머니에게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편지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편지를 받고 그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참석할 수 없겠구나 라고 말을 했대죠. 그런데 내용은 그 어머니가 그 학교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하나조차도 없어서 허름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아들에게 좀 창피하게 생각하고 아들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제 바쁘다고 핑계를 댄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없이는 제가 이 자리도 없었고,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제게 이 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참석하게 됩니다. 남는 옷차림으로 그 상을 받고, 그리고 아들에게 대통령상 이렇게 메달을 걸어 주었을 때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메달을 걸어주면서, 오늘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은 메달보다도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목에 걸어 주었답니다. 바로 이 아들이 나중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 늘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입니다. 1913년에 대통령이 취임되었는데요. 그 다음 해에 그 주변의 강요들, 상하원들을 잘 설득을 해서 우리가 어머니 날을 만들자. 그래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로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아름다운 날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어머니 날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5월 달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어머니와 부모님의 은혜와 또 자식들의 하나님의 기업의 선물들이 복되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는 두 곳을 주셨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강화하게 하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곳에 대한 축복이 매우 많은데요. 그 중에 가정에 관한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러시면서 가정은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도다. 그러시면서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정은 단순히 젊은 남녀가 만나서 두 사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집을 산다고 해서, 좋은 가구를 산다고 해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른 조각에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예비하신 각종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가정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내가 수고한 대로 노력하고 땀 흘린 대로 먹을 것이고 거둘 것이고,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풍성한 복이 있을 것이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거듭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33편 말씀 보시면,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보라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보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가정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어떤 농사죠? 자식 농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부부주간의 함수관계가 워낙 기약보다도 어렵고 힘들어서 참 이게 가정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 사단의 역사가 있음도 아가서에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 목회를 잘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가정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또 가정 목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듯 작은 배려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큰 것 아니라 그냥 작은 배려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부부 사이에 별것 아니지만 작은 배려가 있고,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작은 배려가 있고, 형제들 사이에 배려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은 행복을 선물로 덤을 주십니다. 행복한 교회도 서로 배려가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배려가 있고,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하든 배려를 하려고 그러고, 또 성도는 또 누구를 배려하려고 그럽니까? 각자 알아서 대답하시고, 어쨌든 서로 사이에 배려가 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행복을 덤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먼저 뭐 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자, 배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사전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무엇을 쓰는 것? 마음을 쓰는 것. 어떤 일이든 간에
먼저 내가 마음을 조금 더 써서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그 도와주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배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나임인데요, 총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먼저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 둘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지 생각하는 것. 셋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는 것. 네 번째,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배려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행복한 가정이 나와요. 성경에 참 바람직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나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나와요.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죠. 이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는 워낙 유명해서 룻기서의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 15분 정도면 좀 찬찬히 다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대하 러브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이야기.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그리고 나중에 이 가정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사랑 있는 가정, 믿음으로 든든한 가정에 자양분을 묻고 자란 그 가문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물을 내십니다. 불안하고 불신앙적이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상처가 있는 가정은 그게 부모의 그 불신앙의 죄악이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서 그 아이들도 상처와 아픔과 저주 속에 살아서 그 아이가 나중에 이은혜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영적인 자양분과 부부의 사랑과 기도와 평안함과 사랑과 용서를 배운 그 자녀들은 그게 뿌리가 그 가문에 잔잔히 내려가서 나중에는 던실한 하나님 인물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와요. 그 가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가정의 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기근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암흑시대고, 참으로 살기 힘든 시대, 각박하고 악과 죄가 가득한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이 두 가정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 특히 룻은 참으로 아픔과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죠. 이미 가정에 한번 실패한 여인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은 남편이 자기를 특별히 또 사랑하지도 않았고, 율법적인 남편이고, 그리고 밖에 나돌기만 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남편이 이제 지 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도 죽었던, 어쨌든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이런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남편을 만나 살다가 세상의 온갖 욕과 저주와 지옥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 영에 사로잡히다가 새 신랑 대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만나고 우리가 평안이 뭔지 알게 되고, 은혜가 뭔지 알게 되고, 구원이 뭔지 알게 되고,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새 출발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함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룻은 바로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어쨌든 이런 이제 이 가난하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고 비극적인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됩니다. 바로 이 가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내용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을 면밀히 좀 살펴보면요, 서로 배려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이 그날도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자상하게 배려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의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룻도 나중에 시어머니를 또 배려를 해요. 또 시어머니도 룻을 배려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서로 작은 배려가 이런 고부간의 갈등도 이기게 만들고, 그래서 룻이 어머니에게 배려하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룻기 4장 이렇게 면면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 룻을 향하여 또 이렇게 얼마나 잘 배려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래서 나중에 또 보아스와 또 룻과의 만남도 시어머니가 잘 중매를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행복한 가정이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 배려, 그런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좀 끝나기를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루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그러더군요. 그동안 2, 3년 동안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거리만 멀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마음도 멀어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이 멀어진 이 관계를, 인간관계도 워낙 예민한 시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까이 다가와도 그냥 멀리하고, 조금만 타치하면 이 아래로 훑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민해서 말 한마디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 많이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배려가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나보다 남을 더 먼저 배려하고 지극히 말 한마디라도 상대 입장에 생각해서 작은 배려가 이 사회적 거리를 극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소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주님은 남을 배려할 때에 이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뭐 해라? 대접해라. 대접해라. 네, 대접해라.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먼저 대접해라. 그러니까 대접받고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면 그리고 또 대접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인데요, 대접이 힘든, 형편이 좀 힘드신 분들은 소접이라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매가 이제 그 회사 입사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 면접관이 질문했는데도 대답도 버벅거리고 잘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력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 알잖아, 이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문 앞에 있는 작은 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습관적으로 그것을 주워다가 그렇게 이제 옆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합격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면접관들이 가만히 볼 때 저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배려하고 이렇게 가꾸고 섬기는 모습이 회사에 들어오면 실력보다도 여러모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 핀 하나, 떨어진 핀 하나 주운 것 가지고 나중에 평생 직장이 되었대죠.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 마음 문을 열기도 하고 또 의외로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배려하는 게 빈정상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기도 하고, 작은 한 끼 뭐 대접하는 게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말하기도 하고,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집사람의 결혼 초기 사진을 봤습니다. 갓 신혼 생활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거에 찍은 사진을 제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봤어요. 보니까 그녀는 예뻤다. 예, 그녀는 예뻤다. 그러면서 요즘은 나이가 들면 예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잖아요. 보니까 동안이에요. 그녀는 동안이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오히려 동안이었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고 집사람을 또 보니까 여전히 동안이었습니다. 그 집사람 보고 동안이네 그랬습니다. 집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동글동글해져요. 그래서 그 동안이 어떤 동안인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교인들이 동안입니다. 제가 보니까 동안들이 많으세요. 어떤 동안인지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집사람한테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하루에 좀 웃게 만들어 주려고, 한 번이라도 좀 그래 제가 때로는 설렁한 유머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하든 설교할 때 한 번 정도는 좀 웃게 해드리려고 저는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오정 같은 유머여서 때로는 서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배려하듯이 여러분도 저를 배려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썰렁한 그런 유머를 하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신선하고 웃기는 것처럼, 여러 번 하면 좀 그렇고 한 번 정도는 제가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는 서로 배려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배려가 있는 가정이죠. 서로 기분 좋은 만남은 말 한마디라도 서로 배려가 있는 관계니까, 듣기로 올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작은 배려에서 더 행복하고 또 감사가 넘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한 올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